자, 오늘 교회 성령의 피조물 교회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70쪽 다 한번 펴시겠습니다. 8과 9과 10과가 세 개가 짝인 거 아시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가 성령의 피조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피조물에 대해서 봅니다. 71쪽 거기 칸틴 그 다음부터 제가 읽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지막 시대에 강한 성령의 활동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와 연관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부시대, 두 번째 성자시대, 세 번째 성령시대. 성자시대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 그리고 그 전은 성부시대, 그 이후가 성령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께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미 보혜사가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계시는 보혜사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혜사는 이게 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번역된 건데요. 변호사, 변호자, 보호자, 상담자, 이런 뜻인데, 이거는 물론 성경에 우리 원어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구약의 시편이나 또는 이런 시 형태로 된 거는 운율도 상당히 멋지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된 성경이에요. 세계 다른 나라 언어들 중에서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한글 성경도 끊임없이 자꾸만 이제 다시 고쳐서 번역되고 그러는데요. 성경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에서 저는 이 보혜사, 이 단어 파라클레토스 원어를 번역한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야, 참 이거 번역 참 멋지게 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합한 말이잖아요. 보호하시고, 해자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사자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참 자애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우리의 스승,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실천하여 살게 하시며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늘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성경 본문 세 군데를 이제 거기에 적어 놨는데요.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본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자반 훈련에서 전체적으로 이 본문 선택한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굵은 흐름에서 다 길목이 되는, 그래서 그 구절들을 빼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또 제가 공부한 신학적인 지식,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애써서 이렇게 교재를 구성한 건데, 근데 이 뽑은 본문 중에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구원사적 흐름, 여기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래서 그걸 빼면 성경 전체 구원의 스토리가 이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도행전 2장은 그런 거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세 시기 중에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미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다룬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구약의 한 군데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이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과 32장 이게 뭐냐면요. 구원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근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본다면 당신 자신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33년 정도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이렇게 됐죠. 이게 다 일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 구원의 사건의 제일 심장되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죽음과 부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적인 맥락으로 아주 정확하게 완성되게 얘기하려면 두 가지를 더 붙여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오르심, 그리고서 성령을 보내심. 이 네 개가 완벽한 한 쌍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심. 교회는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써 작동되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도 성령의 오심까지 해야 이게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맥락으로는 이 네 가지가 다 돼야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도 이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 이게 완성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십자가 사건, 그리고 승천, 성령의 오심까지 그거를 미리 예고합니다. 아주 특별한 본문이죠. 구약에 이제 그런 본문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자, 볼까요? 3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줄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고 쪼개진 모습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비참하고 초라하게 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고. 근데 새 언약을 맺는다. 요 예레미야 3.1 여기에서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신약, 새 언약, 신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이라는 게 구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 언약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32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 그게 옛날 언약인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깨트렸어요. 33절 넘어가면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는다. 근데 옛날 언약은 돌에 썼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가죽 양피지, 요즘으로 말하면 종이죠. 그 당시에 거기다 썼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종이나 양피지나 돌에 기록하지 않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34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자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 속에 이게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기록된 법,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 계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서요. 32장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그 넘겨보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뭐 등등. 근데 40절 4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음에 둔다 이런 거죠.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속에 계시다. 이게 안내자 써가지고 살주 내주하신다 이런 거죠. 구약시대도 성령은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계시진 않았어요. 또 활동하시다가 떠나가시기도 하셨고, 근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자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에 시작된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말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기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그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작동되느냐, 그 작동 구조, 작동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 여러 부서 이런 데서들 봉사하시잖아요. 각기 받은 은사 또는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 성도들이 각기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섬김들, 재능들, 탈란트 그거를 다 한 분이 주신 거예요. 한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고린도서 12장은 바로 지난 과에서 우리가 살핀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사랑장, 그죠? 예.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작동되는 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작동된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여러 은사, 재능, 달란트 이거는 각기 종류가 다 다양한데 그 중에서 최고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간다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뭐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충분히 잘 작동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은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럼 언제나 말씀 이거하고 연관된다. 이게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제일 중심이고 기본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늘 주님의 거룩한 영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속으로 공부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늦게 오신 분들은 축복의 하이파이를 못했죠. 우리 조 집사님, 신 집사님 또 이렇게 자, 한 번 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서로들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파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애들 많이 쓰셨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제자반 수요일 오전에 모이는 반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인데 또 소그룹 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 조미숙 집사님 우리 이쁜 딸하고 같이 참 은혜 잘 끼쳐주셔서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